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볼 빌립,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룟인이 아닌 유다, 다른 유다, 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 그것으로 구성된 게 요한복음 14장이죠. 이 제자들의 질문과 대답은 참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특징이 있는데 솔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런 평범함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이 질문들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질문과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2000년 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했을 대답, 똑같이 했을 질문을 그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내 길을 가는데 너희가 그 길을 안다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린 몰라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무엇이냐고 밝히 말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또 질문해요.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경멸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줄곧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요? 내가 길이다. 다른 데가 길이 없다. 내가 진리다. 다른 것은 우상이다. 헛된 것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창세기부터 해오던 말씀 아닌가요? 근데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듣는다는 거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빌립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도마의 질문같이 어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너희가 만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여기서 아버지라는 누굴 뜻합니까?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아니, 제자들 생각하기에는 놀라운 거예요. 아니, 내 눈앞에, 우리 눈앞에 계신 이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신 이 예수님이, 이 예수가 어디를 보아도 분명히 사람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 맞다고? 창조주 하나님 맞다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낯을 놓고 있는데 기역자를 모른다. 분명히 낯은 알파벳이 아니죠? 낯은 농기구입니다. 기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의 알파벳인 이 가나다,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그 기역을 표현할 수 있는 기역과 똑같은 모양의 물건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적합한 물건이 없어요. 그렇죠? 낫은 기역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낫을 두고 기역자를 연상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아마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첫째는 한글 알파벳이라는 개념이 없는, 기역자를 배워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두 번째는 그걸 알지만 낫과 기역자를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각각을 따로 인식하는 사람. 그럴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제가 드리는 이 비유가 모든 면에서 이 지금 상황에 들어맞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시고 하나님이 기억자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드리는 말은 우리 안에 이미 알고 있는 두 개의 개념을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연결시킬 능력이 없는 그런 이 지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사람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사람을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전혀 평소에 입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이 메이크업을 하거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을 때 저분이 누군가 이제 새로운 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눈썰미가 있는 사람,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서로 다른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공통점을 빨리 캐치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분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 맞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그분이네. 그제서야 유사성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서로 알고 있었지만 서로 연결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지만 서로를 연결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두 가지가 연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셔야 알게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필요해요. 이런 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전에는 서로 연결시킬 수 없는 것들이 어느 순간 연결될 때가 있어요.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고 그리고 생각과 생각이 연결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딴 세상이 열립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공부법을 이게 들어봤더니 이 친구들은요, 정리를 잘한대요. 첫째는 개념 정리를. 왜 개념 정리를 잘하냐? 개념과 개념을 수시로 막 이렇게 꺼내 쓸 수 있게 편하게. 그게 엉켜 있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도 살림을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수납을 잘 하시잖아요.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딱. 그렇죠? 필요할 때 이 상황에서 저것을 꺼내다가 요리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안 돼. 우리처럼.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도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연결되는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믿음과 현실이 연결되고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고 내 삶과 그 말씀이 연결되고 이 세상의 삶과 저 천국이 연결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큰 통독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통이 그게 통할 자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을 90일 동안 막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관통하는, 연결되는, 구약과 신약이, 말씀과 말씀이,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통큰 통독, 그렇죠? 통독 시간이죠. 올해는 언제 하나요? 꼭 광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는데 오늘이 그런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런 놀라운 발견과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들은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조금 더 실감이 나죠? 이 말은 도마의 말처럼 어리석은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주님은 어리석은 제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제자, 마음이 없는 제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제자를 주님이 더 싫어하세요. 주님은 진짜 몰라서 묻는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진실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자, 자신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없는 것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 빌립은 진짜 원했던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보게 된다고요? 안다고요? 진짜 보고 싶어요. 진짜 알고 싶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라고 되묻는 거예요. 진짜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스승은 그런 제자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사랑해요. 자, 이 빌립의 요청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이 질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족하겠나이다 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말 성경 보았듯이. 자,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럴 때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 우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 우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아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길 바라죠. 그러나 지금 하기 힘든 상황이죠. 예? 피파 랭킹 22권의 이 팀이 어떻게 우승을 먹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진짜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 이 표현,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빌립과 제자들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그래서 광야로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뭘 보려고 여기 왔냐? 흔들리는 갈대, 멋진 풍경을 보러 왔냐? 예쁜 옷을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러 왔냐?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들이 왜 여기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잡은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곁에 있었어요. 항상.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보기 위해서 다 버리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세례 요한의 음성,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간절히 구했던 자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했던 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고 경험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어느 상황에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극대노하셨을 때, 나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안 된다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내가 용서해달라는 말을 듣겠다. 그러나 이 백성과 결코 가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언제 이 백성을 내가 칠지 모르겠다. 근데 주님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모세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끝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는 이미 영광을 경험한 자고 보아왔던 자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그와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친구를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보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어요. 간절히 갈망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면 하나님이 정말 유일무이하게 그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얘기했는데 그래 알았어, 나도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그리고 보여줬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는 자였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래 내가 널 보여줄 텐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나서 그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죠. 누구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는 그렇게 빛나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성을 잃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매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삽시다. 자기들은 어디 새벽 이슬 맞으면서 살려고요? 정신 나가는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헛소리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이성을 잃을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자신의 마지막 역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혀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소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식의 태도는 자신을 속이는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잠깐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혀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런 태도는 자신을 속이는 상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맥락을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그 앞에 쓴 글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확신 있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런 것을 소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전혀 댈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죽게 될 때죠. 그렇게 소원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버림을 받게 될 터이니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 영광을 보는 편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자기에게 나타난 적도 없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듯이 짐짓 가장한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자기의 상상에 따라 놀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내 상상에 놀아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그 외딴 섬에 한 번도 밖을 나가 보지 못한 그 섬에 사는 원주민이 금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금이라는 걸 있는지도 모르고 왜 중요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자나깨나 일어나면 금을 갖고 싶어. 참, 예, 금을 소유하고 싶어. 금이 많은 집에 살고 싶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만약 한다면 어떤 일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 섬을 방문한 어떤 외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너무 똑같이 말하죠. 흉내내죠. 그러나 그것은 의미를 가지고 따라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존 오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단지 지옥 가기 싫기 때문에 이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절대로 너는 지옥 가서는 안 돼라고 경고하셨어요. 거기는 네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빼서라도, 죄를 짓게 하는 네 팔을 잘라서라도 가면 안 되는 곳이야 라고 경고하세요. 이 경고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고를 들어야죠. 근데 이 경고의 목적은 그 말 자체가 아니에요. 이 경고의 목적은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게, 이 땅의 쾌락에 묶여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세상에 아쉬움을 갖고 살지 않도록 진짜 참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데 그 말씀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원이 다른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간구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있어 창세 전부터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저는 주님의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그 찬란한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구리를 열심히 닦아서 비추는 그 모습이죠. 희미하게 보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완전한 형상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또 하나 들게요. 여러분,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여자와 누가 이렇게 연결해줘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 결혼을 결정했던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요. 자, 그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여인은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관심이 없을까요? 만날 수 없다고 아무 일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보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충만해져요.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국제전화도 하고, 그 비쌌던 국제전화 하면서 밤이 깊도록 같이 또 전화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이 싹트고 성장하고 그리고 드디어 결국 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진짜 믿음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없다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반응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저 하늘의 그 영광을 보려고 애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간절히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빌립처럼, 이 제자들처럼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보는, 구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빌립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빌립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께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빌립은 어디 있었나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디에 있었나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어디 있었나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감히 성육신의 비밀을 스스로 깨우치겠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해 주시 않는다면 저 대단한 일을 행한 모세와 이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은 성삼위일체의 신비의 핵심을 빌립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걸 믿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자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안에라는 이 말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그 연합은 완전한 실제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그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믿으라라고 빌립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주의 말씀, 그리고 그 행하신 표적들, 그리고 그가 살아내신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과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함께 행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표적이, 그 말씀이 하나의 논쟁거리에 불과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표적과 기적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셨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나 여기 하시는데, 너희도 그 일을,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딱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중요하다는, 예수님이 강조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온 세상을 비추는 언덕 위의 등대처럼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얘기를, 계속 놀라운 얘기인데 또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보다 더 큰 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이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선포했어요. 저도 훌륭한 목사지만 우리 박재한 전사님은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이야기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나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지겠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 놀라운 대속의 일, 그 이상의 일을,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그 제자들에게 일어날 미래에 관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들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우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지만 이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제자를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눈을 뜨고 보세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해요.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비전과 이런 선포를 갖고 우리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 죽겠지, 뭐 하면 뭐 더 위대한 일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일은 내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앞날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내 후대, 내 제자, 내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놀라운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명을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들이 이 일을 행할까? 그냥 공연한, 그냥 위로의 말이니까, 격려의 덕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플랜이 다 있으셨어요. 주님이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선포하신 구체적인 계획, 플랜이 뭐냐? 너희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될 텐데, 나보다 위대한 일을 하게 될 텐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그 일을 시행할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실 때,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행하실 줄 믿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 1000명 되게 해주세요. 해주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죠.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는 그 사람을 보낸 그 통수권자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적절한 관계, 보내고 보냄받은 관계가 아니면 그 이름을 사칭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름을 사용해도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보냄받은 사람은 그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 아니죠.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팔면 안 되죠. 나를 보낸 이의 목적과 뜻에 맞게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개인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사로서 대접받는 거예요. 그 일들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대사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 때, 그리고 그 영광과 그 뜻에 맞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능력도 조직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싸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셨습니다. 나도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 땅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제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의